네, 우리가 사사기 19장 들어와서 어떤 레위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 레위인의 이중성이 좀 드러났었지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부유했던 것도 같고 첩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첩에 대해서 약간 오해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원어를 가지고 좀 풀었는데 음행했거나 행음한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남편과 이렇게 다투었을 것으로 보았지요. 이 아내가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처가에 갔을 때 이 레위인은 이 처를 데리려 4달 후에 갑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만났을 때 여기에서 5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이면서 먹고 마십니다. 참 신기한 건 이 레위인이 5일 동안 먹고 마시는 걸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해가 뉘어갈 때쯤 출발합니다. 왜 그때 출발했을까? 먼 길인데 5일 동안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자기가 향유하고 누리고 즐겼던 그 모든 것들 뒤로 하고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레위인으로서 혹은 제사장이었을지도 모르지요. 이 사람이 안식일에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이라도 이제는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베들레헴에서 이제 실로로 여호와의 집으로 출발하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어쩜 우리와 이렇게 비슷하냐, 우리 세상에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레위인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슬쩍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전체 이야기 가운데 가장 잔인한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 다 들으시면 아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시거나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미리 좀 마음 굳게 잡으시고 성경을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레위인이 이제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지, 이 레위인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우리 10절로 15절까지 우리 먼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지만 이 레위인과 첩, 그리고 2마리의 나귀, 그리고 종도 있었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베들레헴에서 해가 어느 정도 넘어갈 때쯤에 출발했습니다. 실제로 지도를 보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지명 하나가 나와요. 여부스 곧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은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뛰어왔던 것 기억하시면 생각 들 거예요. 대략 9km, 1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사람이 열심히 뛰어가면 뭐 1시간, 그리고 뭐 1시간도 안 걸릴 만큼, 걸어가도 한 2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출발한 이 레위인과 첩이 어디만큼 갔느냐, 이 여부스만큼 왔을 때에 해가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우리 돌아가서 여부스로 가서 유숙해야겠습니다, 주인님.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 내가 어찌 그 당시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 족속의 성읍이 아닌 거예요. 어찌 여부스로 가냐? 그래도 우리 지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기브아로 가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브아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유숙해야겠다. 더 빨리 가서 조금 가야 되는 거죠. 왜 지금 베들레헴에서 빨리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으로서 혹은 제사장으로서 빨리 갑니다. 그래서 간 곳이 기브아인데 여기를 어떤 지역이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냐면 14절에 기록해요.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여기가 어느 성읍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지경 성읍이라는 거죠. 12지파 가운데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로 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문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문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객을 잘 섬겨줍니다. 대접해주고 영접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런 일들이 문화예요. 왜 그런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그 아들 이삭을 얻을 때에 창세기 18장에 기록을 하지요. 이 장막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세 사람이 이렇게 와요. 세 사람을 보고 급히 달려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 집에 우리 장막에 와서 좀 쉬십시오 해서 청해서 그 세 사람을 드리고 뭐 고운 가루 세스하로 음식도 만들고 뭐 고기도 만들고 막 해갖고 음식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때 그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년 이맘때쯤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해줘요.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이제 뭐 스토리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는 건데 이 이야기를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객은 잘 돌보아 주는 게 어떤 축복의 통로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요. 19장으로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가서도 롯도 이 두 천사를 이렇게 대접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대접하고 영접하고 먹이고 하는 것들은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는 축복의 통로요, 좋은 일들이며 이런 기대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어디로 갔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그 성읍에서 성경 말씀 15절에 기록해요. 오늘 본문 15절에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보통 넓은 거리에 있으면 이제 경건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은 뭘 하냐면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객을 좀 섬겼으니까 나에게 축복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기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가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가운데는 그렇게 와서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느낌이 이제 좀 쎄하죠. 하나님의 지파, 하나님의 백성, 그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에 이렇게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요, 뭔가 안 좋은 징조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레위인이 기대했던 것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요. 나중에 이제 한 노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 가운데서도 보면 그냥 내가 어디 사람입니다. 내가 레위인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선지와 내가 출발지를 쭉 설명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18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뭐라고 설명하냐면 출발지 행선지 쭉 다 얘기하는데 나
여호와의 집으로 갑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구나. 뭐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더 섬기겠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집에 가는 길입니다. 나 레위인이에요. 나 종교인이에요. 이런 얘기를 쭉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돕고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이 노인이 등장하는데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 이제 노인이 등장해요. 이 노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볼 때 조금씩 이렇게 떠듬떠듬 보더라도 단어 보면 느낌이 확 옵니다. 자,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대요. 노인이 여러 명과 함께 있어요? 혼자 있어요? 한 노인이라고 기록하죠. 혼자 있어요. 종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안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대요. 노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또 뭐라고 기록하냐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래요. 레위인이 말했던 그 같은 동양 사람인 거죠. 에브라임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노인도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16절 끝에 보면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래요. 거주가 아니라 거류래요. 거류면 뭐예요? 이방인들이 잠깐 머무는 것 같은 그러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원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지금 이 베냐민 지파까지 와서 여기서 거류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그럼 부자로 보입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해 보입니까? 가난해 보여요. 함께 일하는 종이 있거나 이렇지 않아요. 레위인에 비해서 비교해 보면 그냥 보통 사람인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어쩌면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을 수도 있지요. 이 사람이 이 기브아 지역에 거류하게 되었는데 밭에서 노동을 열심히 하다가 돌아오다가 한 사람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레위인 일행을 만나는데 이 레위인 일행은 어떻습니까? 나귀를 둘 다 타고 있지요. 여인과 레위인이 있지요. 앞에 종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따져서 말하면요,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은 가난해요, 부자예요? 가난해 보여요. 거류하는 인생이에요. 이 거류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기브아 땅에 자기의 밭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자기의 밭이 아닐 가능성이 크지요. 가난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가 이 레위인을 바라보면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좀 다른데? 좀 말 좀 걸어봐야겠다. 어디서 왔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왜 여기 있습니까? 이거 묻는 거죠. 쭉 설명합니다. 레위인이 나는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이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아마 노인은 번뜩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네. 내가 섬기면 어떤 복도 받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도 은연중에 마음 가운데는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게 드러나는 것이요, 레위인의 반응이에요. 레위인이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19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19절 말씀부터 우리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이 레위인이 하는 말이 19절에 우리에게는 나귀한테 먹일 것도 있고 음식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뭐도 있고 양식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뭐 하나 없냐면 유숙할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처의 집에서 첩이죠. 첩의 집에서 출발할 때 음식도 아마 싸운 것 같아요. 먹을 것도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가는 동안에 간식거리도 챙겼겠죠. 그런데 유숙할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뭐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가난해 보이는 이 노인의 이 표현 중에, 동사 중에 재미난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17절에는 노인이 눈을 들어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눈을 들었다는 게 나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공경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레위인을 딱 볼 때 레위인 좀 대단한 사람 같네. 좀 실력이 있는 사람 같네. 능력이 있는 사람 같네. 부도 있는 사람 같네. 혹은 어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닐까 이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가운데 알게 되고 얘기합니다. 결단합니다. 내가 당신 쓸 것 오늘 다 주고 먹게 해주고 재워주고 다 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이래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21절에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제 쉬고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마르나른의 날벼락이라고 큰 사건이 펼쳐집니다. 22절로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네, 여기까지 보죠. 보면 어떤 불량배들이 무리지어서 이 노인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자를 내놓을 때 성경 보면 22절 끝에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관계하리라라는 요 단어가 야다으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는 알다, 또 관계하다, 상관한다 이런 의미인데 깊은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성관계가 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강간하겠다라는 거예요. 동성애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많은 이 부분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동성애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단순한 동성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동성애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지역 가운데 와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의 문을 두드리고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공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도 누구 하나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치안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죠. 공개적으로 집단으로 동성애적인 그 성폭행을 저지르겠다라고 대놓고 요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는. 우리 지금 상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폭행이 있을 수 있죠. 집단 강간도 있는 경우 있지요. 그런데 이걸 대놓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러한 요구를 하는 불량배들이 등장한다라는 게 이게 개탄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성적인 문화가 타락을 했는데 여기까지 타락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해요.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9장 1절로 우리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화면 띄워주셨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아멘. 우리 여기까지 보면 소돔에서 일어난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롯의 집에 들어간 그 두 천사에게 소돔 사람들이 와서 사람 내놔라. 여기서도 이제 본문 가운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상관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야다예요. 동일한 단어예요. 여기서도 뭐예요? 소돔 사람들이 그 두 천사를 가리켜서 내가 성폭행하겠다. 우리가 대놓고 공개적으로 집단으로 성폭행하겠다. 동성애적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멸망당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사라지는 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심판받고 징계받고 없어지는 그 도시의 모습을 어디가 똑같이 따라가고 있냐면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서 봤지만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그 기브아 땅에 이러한 참담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지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 성읍이 어떻게 이렇게 극악무도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시니까 드러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극단적으로 투영된 거예요. 이 기브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그래도 사랑이 있고 돌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좀 돌봄이 있겠지, 날 좀 이해해 주겠지, 감싸 주겠지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범죄와 아픔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것 중에 가나안 교인이라고 있어요. 가나안 교인. 내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왜 그런지를 봤더니 뭐 교회가 부패해서 그렇다. 그런데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있었어요. 성도들한테 상처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세상보다 그래도 거룩하고 세상보다 그래도 사랑이 있고 세상보다 그래도 이해해주고 보듬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를 내놔라, 악행을 일삼고 빼앗고 죽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지파 그 베냐민 사람들이 있는 성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히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룩하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입술이 좀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그래 내가 세상에서 굴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지만 교회에서 오면 그래도 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자. 내 입술에 자갈을 물리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자.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에서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는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가 가슴이 아픈 지점이라는 거예요. 기브아가 소돔 그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똑같은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동성애적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기회 되면
하도록 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돌아와서 좀 보면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구체적으로 불량배들이 있어요. 불량배들.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불량배들요 고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악행이 가득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하냐면 나쁜 짓들이 뭐 드러내놓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면 나쁜 짓을 하더라도 생각으로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악행을 많이 하냐면 드러내놓고 해요. 드러내놓고. 집단적이고 공개적이고 동성애적인 성폭행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용납해버리는 모습이 이 불량배들을 통해서 이 기브아의 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두 번째, 이 보아야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노인이에요. 노인. 노인 여러분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워 보입니까? 누군가를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 대단하지요. 그런데 제가 이 노인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24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죠.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 레위인을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주겠다고 얘기하냐면 내 딸을 주겠대요. 딸을.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게 이해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딸을 어떻게 주냐고요, 딸을. 저도 딸 키우는 아버지 입장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 이 시대에 자녀를 주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언제 그러냐? 극단적인 경우인데 아하스 왕 같은 경우 우리 그 열왕기 하에 있는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가장 극악무도한 왕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의 고백 그 성경의 고백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믿는 어떤 신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모습인 거예요. 인신 제사를 하는 거죠. 자, 이 노인이 왜 이 레위인을 숨겨주려고 보호하려고 노력했을까? 심지어 내 딸을 내어주면서까지. 저는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어떤 거냐면 삐뚤어진 신앙심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걸까요? 야, 이 레위인이 나에게 축복을 빌어주면 야 뭔가 될 것 같아. 야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준다고 했어. 롯 같은 경우에는 구원을 허락했어. 야 내가 객을 대접하는데 이 객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레위인이야. 종교 지도자야. 나에게 복을 주진 않을까? 이런 삐뚤어진 신앙심과 기대심이 이러한 행동을 가져오게 하진 않았을까요? 제 추측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 이 사람을 좀 어려움에서 도와주려고 내 딸을 그 사지로 몰아내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소견에 옳고 자기 기준에 합당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19장도 열려질 때 먼저 선포된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르면 그 길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천지였어요. 다 그래요. 레위인도 그랬죠. 오늘 본문에 있는 노인도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야, 내가 섬기면 뭔가 주겠지. 내가 희생하면 뭔가 베풀어 주겠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식을 바치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려고 하는 그 장면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니다. 아니다. 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거냐면 너희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식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요청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식을 그 자리에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에요. 삐뚤어진 신앙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더 주겠지. 구원을 주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정의와 공의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노인의 삐뚤어진 신앙이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이 오늘 본문 가운데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25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아멘. 어떤 상황이냐면 이 노인이 야 내가 첩도 주고 남자 모르는 내 딸도 줄 테니까 니네 좀 잠잠하고 참아라. 이 남자만큼은 이 레위인만큼은 좀 살려줘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붙잡아다가 그 사람들에게 내 던져주는 겁니다. 본문 가운데서도 이야기되는 25절에 첩을 붙잡아라고 하자큰데 강제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강하게 잡다. 그러니까 첩을 넘겨준 게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저는 이 레위인을 바라보면서요. 정말 이 여인을 사랑했을까? 아닌 것으로 보여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이 사람이 노인의 집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 종교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제사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첩을 사람들에게 어찌 내던져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죄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잘못한 거 없어 보여요. 상황이 안 되니까 첩으로 왔기는 왔어요. 이 여인이 뭐가 잘못했어요? 이 여인을 그런데 그 불량배들에게 내 던져줍니다. 성경이 참 재밌는 게요. 우리가 계속 보지만 우리 사사기 19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9장 3절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기록하냐면 남편이라고 기록을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에게 말하고 아멘. 이 레위인을 향해서 처음 기록된 표현이 남편이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돌아와서 보면 이제 이 장면에서 26절하고 27절에는요 주인이라고 기록을 해요. 남편에서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데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틀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남편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남편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남편 첩이지만 지위가 낮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어떻게 그 여인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줄 수 있고 성경은 그걸 자세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레위인을. 여러분 이 레위인을 보면서 이 첩을 사랑한 것 같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사랑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소름 끼치는 장면이 나와요. 27절에 보면 27절에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났대요. 잔 것 같아요? 안 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잔 것 같아요? 안 잔 것 같아요? 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여인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 잠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했다면. 이 여인이 밖에서 어떤 짓을 당하는지 어떤 고통에 처해 있는지 생각을 하면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는요 일찍 일어났대요. 그리고 성경이 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27절에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이 여인이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여인은 내 던져준 것으로 내 소유물을 마치 주인으로서 소유물을 던져줬고 나는 뭐 하겠다는 거야? 아침에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이 사람인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혹은 제사장일 수도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인가?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장면이 27절에 기록하는데 끝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의 두 손이 어디 있대요? 문지방에 있대요. 문을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 이 레위인이 관심을 기울이고 이 여인을 내주었는데 마음이 아팠고 그 앞에 있었다면 그 여인이 문 지방 앞에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온 신경을 거기에 썼다면 알았을 것 같아요. 문을 열어줬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관심 갖지 않아요. 이 레위인은 자기의 소유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되는 장면들, 우리 성경을 좀 볼까요? 28절로 3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레위인이 이 아내를 나귀에 태워서 자기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칼로 토막을 내는 겁니다. 너무 잔인하죠. 토막을 12덩이를 내서 각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장면인데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이런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라고 일어나면서 베냐민 전 지파를 상대로 전쟁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이제 우리 20장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이 그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끔찍한 일을 이 레위인이 벌이는데 원래는 레위인이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면요, 이 기브아의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따지고 항의하고 이야기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 시대가 사사 시대니까 당시에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에게 가서 재판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그런 순서를 저버리고 뭘 하냐면 그 첩의 시신을 토막 내어서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지파들에게. 여러분, 이건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이 사울 같은 경우에도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 나하스가 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하냐면 소를 각을 떠가지고 각 지파마다 쫙 보내요. 지파마다 보내가지고 군사를 일으키는데 어마어마한 군사가 일어나서 대적해서 승리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메시지 이상이에요. 토막난 조각들을 보면 소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의 시신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레위인은요, 지금 자기가 봤을 때 불합리한 일을 당했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고 내가 피해자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내 목적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으면 방법까지도 수단까지도 다 정당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가만두지 않겠어. 어떤 법적인 일로 사사를 통해서 내가 정식으로 항의해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위해서 이 여인을 토막 살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친절하게 그래도 이 여인에 대해서 시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는요 시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 후라는 단어를 써서 그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 중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가 그걸 동의하는 건 아닌데 이 여인이 정신을 잃고 있는 그 상황에서 데리고 와서 토막 낸 것으로 봐요. 누가 죽인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이 죽인 거예요. 전 거기까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레위인의 마음과 중심을 한번 보면 내가 이 베냐민 지파를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복수하겠어. 내가 이들을 멸절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을 토막내어서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으냐? 이게 과연 옳으냐? 목적이 옳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옳으냐? 이걸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악한 사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불량배예요. 이들은요 소돔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행악,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을 너무나 공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싫어하시는 일들이 그 가운데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노인은 어떻습니까? 이 노인도요 자기 신앙,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옳다라고 여기면 자식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코 옳지 않지요. 이 레위인 더 나갑니다. 이 레위인이 봤을 때 복수해야겠다라는 목적이 딱 세워지니까 이 여인을 토막내어서 모든 지파에게 보내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잔인한,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계속됩니다. 자기가 옳다면, 자기의 소견이 맞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엽기적이고 잔인한 일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를 조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건물에 한번 새벽에 제가 교회를 왔는데 1층에 막 물이 2층 1층 천장이죠. 1층 천장에서 물이 엄청 쏟아진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 무슨 일이냐.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랑 물펀했거든요. 1층에서. 그러면서 막 이제 관리사무소에도 전화하고 막 이러면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2층에 물 새는 데를 찾아서 빨리 잠가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가 아래에 물이 막 떨어지면 물이 새고 있는 데를 먼저 잠궈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먼저예요. 물을 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고 끔찍한 사건이 계속돼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그런데 이 사건의 근본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극악무도해져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가끔 사회 뉴스에 나오잖아요. 가족을 보험금 타려고 가족을 죽인다는 이런 얘기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나오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돈이 우상인 거예요. 돈이 왕인 거예요. 성공이 왕인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선 뭐든 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너지는 순간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악한 모습으로 조금씩 빠져들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요, 끝은요 극악무도하고 끔찍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